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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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기 한번 내보시죠.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지난주 오대식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신 우리 주님의 지령 잘 실천하셨습니까? 어떻게 늑대에게 달려가는 양 신세지만 잘 죽으시기로, 잘 희생하시기로, 잘 당하시기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여쭙지만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잘 살았나? 죄송합니다. 그 지령이, 우리 주님의 지령이 얼마나 힘겨운 건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야, 이거 잘 죽을 수 있을까? 잘 희생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이나 한 걸까?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에서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갑자기 마음이 숙연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돌 좀 던졌습니다. 그때는 50 시절이라 민주화 운동한다고 학생들이 그저 의식이 있다면 이게 바른 사회냐, 이게 바른 나라냐, 이래서 학생들이 시위대에 데모로 많이 애를 쓰기도 했던 시절이기도 했으니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때 노래 꽤나 불렀습니다.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광야에서 아침 이슬,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혀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많이 하셨나 봐요. 노차사의 노래 무지하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동기생들과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두 구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찾는 자가 적은 그 협착한 길, 그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신학함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점심시간 기도 모임을 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좁차싸로 지었습니다. 좁은 문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모임을 하다가 이게 약간 욕 같다, 욕설 같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누가 기도의 용장일까? 성경에 모세, 여호수아, 바울.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모여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번 점심시간에 모여봅시다. 모여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그랬더랬는데 예전에 왜 386 컴퓨터 나와서 90년대,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그래서 386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이제 586, 686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대식 목사님은 686인데 저는 아직 좀 남았습니다. 586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게 과연 겸손한 것일까, 비굴한 것일까? 이게 온순하고 온화한 것일까, 나약한 것일까? 이게 성실한 것일까, 탐욕스러운 것일까? 혼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참 혼란해졌더랬습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며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과연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마음에 쓰이고 저것도 마음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처럼 술에 취한 것도 아닌데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천양희 시인의 시입니다. 옷깃을 여미다입니다. 비굴하게 굴다 정신을 차릴 때 옷깃을 여민다. 인파에 휩쓸려 하늘을 잊을 때 옷깃을 여민다. 마음이 헐한 몸에 헛것이 덤빌 때 옷깃을 여민다. 옷깃을 여미고도 우리는 별에 갈 수 없다. 마지막 저 문장이 뼈를 때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별이라고 하는 건 너무 멀리 있어서, 하늘은 너무 멀리 있어서 내 이 두 다리는 이 땅에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두 다리 디디고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한숨 쉴 일이 많고 괴로운 게 많고 고통스러운 게 많은데 하늘 보고 살 수 있을까? 옷깃 여미고 산다고 해도 별은 저만큼인데, 그 마음이 사무치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좁은 길을 찾는 사람들 좁차싸 할 때 많이 불렀던 우리들의 주제곡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니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곱씹어 마음에 다짐해 봅니다. 그런데 또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자 하나가 학교에 왔는데 자기 하소연 털어놓더라고요. 도무지 사역의 길이 안 보인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친구한테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큰 문을 열어주셔서 가야 할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야, 이게 제 마음속에 그 기도하면서 흠칫 놀랐어요. 아, 이게 좁은 문 가자고, 좁은 길 가자고 그렇게 가르치고 스스로 생각 많이 했는데
나도 어느덧 큰 길 가야 된다. 탄탄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앞에 큰 길 열리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너도 별것 아니구나 이 생각했더랬습니다. 예수님 지령 잘 실천해야 될 텐데요. 늑대 같은 세상, 양 같은 내가 과연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가능이나 할까? 무슨 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미의 늪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무라는 이름에 굴복하기 쉬운, 어떻게 여러분 좁은 문으로 잘 가고 계셨는지, 그럴 때 사랑하는 귀한 덕소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지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말씀을 읽다가 단어 하나에 눈이 꽂혔습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 텐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좁은 문으로 걸어가다가 눈물 날 일 많을 겁니다. 아무래도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긴 하지만 두 다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제약받고 저 상황에 휘둘리고 이런 환경에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는 겁니까? 그런 하소연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아니 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떡 주세요 했는데 그럼 뭐 돌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선 주세요 했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줄 것이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 드시는지 아세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떡 달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고 했으니까 떡 중에서도 명품 떡 주실 거다,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뭐 호박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밤도 들어가고 맛있는 거 들어가고 팥도 들어가고 그런 명품 떡, 대단한 떡 주실 거야, 그 생각했거든요. 생선 달라 했는데 우리 주님 좋은 거 주신다니까 다 금발이 주시나 보다. 그거 살 수도 없고 사기에 비싸고 일생 한두 번 먹어볼까 말까 한 거, 그런 거 주시나 보다. 이야, 우리 하나님 좋은 거 주시나 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이야,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율법, 기준이라는 말이고 선지자,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뭐가 기준이고 뭐가 깨달음일까?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알아왔는데 단지 이웃을 대접해라, 사람 대접해라, 그것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세요?
좋은 거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접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마음에 이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좋은 거 주실까?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에 그치시는 하나님일까? 내가 바라는 것에 제한되시는 하나님이실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한 번 더 구하고 또 한 번 더 찾고 또 한 번 더 문을 두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것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자극적인 것이 되기를, 우리를 흥분하게 하기를, 로또 맞는 것처럼 대단한 어떤 일이야, 밤에 잠자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대단한 그런 우리를 열광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우리는 원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 2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동요입니다. 우리가 맨날 먹는 밥상에 대한 동요입니다. 엄마 밥상, 더 이상 엄마 밥상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만 엄마 밥상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지는 동영상, 맨날 먹는 밥상의 감동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밥상에 오르내리며 나를 키워준 것들, 아주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어머니의 손맛이 배인 그 소중한 밥상에 쌀밥, 보리밥, 조밥, 콩밥, 팥밥, 오곡밥, 된장국, 배추국, 호박국, 묵국, 시금치국, 시래기국,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동치미, 깍두기, 가지나물, 호박나물, 콩나물, 고추잎, 무말랭이, 장아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식사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왕. 이거 내 건데? 이겼어요? 먼저 나도 될까?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신아 엄마.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네, 좋은 영상들이지요. 제가 좋은 것,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좋은 것 생각하며 깨닫게 된 것,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 선지자가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그래야 이 좋은 게 우리들의 눈에 보일 텐데, 그렇지요? 그 좋은 것, 이 말씀이 아닐까? 말씀, 맨날 보던 말씀이라서 사실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맨날 먹는 밥상 같은 거죠. 뭐 총각김치, 무김치, 갓김치, 물김치, 그런 거지요. 뭐 이건 뭐 대수로울 거 있나? 뭐 대단할 거 있나? 잔치상도 아니고 맨날 먹는 밥 말입니다. 그런데 고생하던 청춘들이 이거 가만 보니까 집에서 쓰던 컵인데, 집에서 자기가 먹던 젓가락 숟가락인데, 이거 분명히 어머니가 해주던 밥인데, 그게 감동이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으로 살면서 이리 가운데 살다가 예배당 오시지요? 예배당 오셔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내 가란 심령에, 메말라진 내 영혼에, 어떻게 보면 쩍쩍 갈라진 가물어 터져버린 내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참 좋은 것 주고 계신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구하고 또 한 번 더 찾고 또 한 번 더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참 좋다. 특별할 것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게 영약이 됩니다. 양약이 됩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깨달아지는 지금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숟가락이라는 손택수 시인의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갓집은 찾아오는 이는 누구나 우선 숟가락부터 쥐어주고 본다. 집에 사람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사람이 없을 때도 집을 찾아온 이는 누구나 밥부터 먼저 먹이고 봐야 한다는 게 고집센 외할머니의 신조다. 그래서 외할머니는 대문을 잠글 때 아직도 숟가락을 쓰시는가? 자물쇠 대신 숟가락을 꽂고 마시를 가시는가? 들은 바는 없지만 그 지엄하신 신조대로라면 변변찮은 살림살이에도 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한 그릇에 따순 공깃밥이어야 한다. 그것도 꾹꾹 눌러 퍼담은 고봉밥이어야 한다. 빈털터리가 되어 10년 만에 찾은 외갓집, 상포처럼 덮여있는 양철 대문 앞에 서니 시장기부터 먼저 몰려온다. 나도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출출하겠는가. 마실간 주인 대신 집이 쥐어주는 숟가락을 들고 문을 딴다. 예배당이 전해주는 성경책 들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 우리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안깁니다. 주님의 넓은 팔 안에 안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좁은 문 갈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번 더 좁은 길 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전투하듯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경책, 이 말씀, 그 말씀을 또 들여다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 엄마 밥상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밥상, 이 밥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밥상에 젖어 드시는 한 주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시는 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부 성도들께 일부만 읽어드릴 거예요. 보너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유, 우리 여러분 보니까 그냥 읽어드리려고요. 김미혜 시인이 밥해야 된다고 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픕니다. 치매에 걸렸습니다. 텔레비전보다 말고 밥해야 되는데, 우두커니 앉아있다 밥해야 되는데 불쑥불쑥 할머니는 밥한다고 합니다. 누구 밥하냐 물었더니 할아버지 밥해야 된다 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밥해야 된다 합니다. 19에 시집와서 시할아버지 밥, 시어머니 밥, 남편 밥, 아들 밥, 딸 밥 한평생 지으셨는데 치매 걸린 할머니는 기저귀를 차고서도 밥해야 되는데 한때 충청도에 있는 한 치매 센터에 치매 노인 돌보미들을 위해서 거기 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게 건물이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어요. 2층에는 할머니가 살고 3층에는 할아버지들이 사는데, 할머니 사는 층에 난간을 붙잡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난간 붙잡고 아무리 걸어가도 다시 제자리로 오니까 건물을 동그랗게 만들어 둔 겁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아유, 소금 좀 찾아주세요. 소금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아니, 뭐하러 소금을 찾으러 다니세요? 아니, 김치를 담궈야 되는데, 아니, 김치 담고 뭐 하시려고? 우리 딸내 갖다 줘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밥상이로구나. 이 밥상을 잘 받아드니까 마음의 영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좁은 문으로 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그 숟가락 같은 성경책, 이 성경책 들고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견디고. 추석이지요? 추석 명절 기쁜 명절인데 누군가에겐 또 괴로운 명절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그때 또 참으셔야 되겠지요? 속도 상하고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때 또 참아내셔야 되겠지요? 그때 또 외할머니 밥숟가락 같은 성경책 들고 또 한 번 더 견디고, 이리 뜯기고 저리 물리고 늑대 같은 세상에게 이리저리 다 뜯기고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저 하나님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밥상 잘 받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숙제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은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우리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6장에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세상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그 말씀,
이 말씀이 비추는 곳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그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찬송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내 세에 대한 소망, 구원의 은혜, 참 좋은 것들로 다 마련해 두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꼭 대접하는 추석 연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마음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식과 법 이야기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세운다고 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냥 멋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또 무너지고 또 자빠지고 엎어져서 나는 과연 뭐 하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하며 살 때도 많았더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또 한 번 더 힘을 냅니다. 또 한 번 더 우리 주님 우리를 잘해 주실 것이라고, 좋은 것 주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쳐다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독소의 신앙 가족들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 먼 길 오고 갈 때 안전하게 하시고, 한 건의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